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귀신의 존재를 잘 모른다. 성경에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귀신은 없는데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하는지 모르겠다. 성경에는 귀신이 없는데 왜 예수쟁이들이 자꾸 귀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귀신은 그냥 이게 만들어낸 거다, 허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강하게 세상을 살면 되지,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러는데 왜 예수쟁이들이 자꾸 약하게 귀신 그냥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네, 자, 그러면 더 쉽게 물어볼게요. 귀신은 있는 건가요? 있어요? 네. 귀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셔요? 봤어요? 귀신을 봤어요? 만나보셨어요? 귀신하고 인사해 봤어요? 전설의 고향에서 봤어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있다는데 없다 그러는 건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성경에 있다는데,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귀신 들려서 지금 병이 들렸다는데, 귀신이 들렸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귀신의 일,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데,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면 이거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도 다 부인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귀신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귀신은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놈이죠. 그죠? 예.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죠. 귀신이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귀신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겁나고 더럽고, 너무 여러분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도 성경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두운 곳에 예를 들면 지좌교회 이만큼 넓은, 이게 150평이잖아요. 이 150평 되는 예배당 안에 깜깜할 때, 이 깜깜한 예배당을 환하게 하려면 몇 촉짜리 전구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30촉짜리 하나만 있어도요,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여기가 환해져요. 더 환해지려면 100촉짜리가 있어야 되겠죠. 더 환해지려면 1000촉짜리가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영의 세계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빛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그 빛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구로 쓰면, 마치 이 예배당 깜깜한 속에 빛으로 딱 나타나서 어둠이 저절로 싹 없어지는 것처럼, 귀신의 역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못 부리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 빛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세를 하는데, 내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없는 게 아니고 귀신이 없는 게 아니고, 귀신이 있는데 예수 믿는 내가 나타났음에도 그 귀신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예를 들면 빛이 나타났는데 어둠이 안 물러가는 것처럼,
빛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산다고 하는데 귀신의 영역 속에 내가 딱 들어갔는데 귀신이 도망가는 것도 없고 겁내는 것도 없고 오히려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귀신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쪽에 문제가 있어요?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귀신의 쫄병이에요. 이미 나는 마귀의 쫄병이에요. 예. 나는 마귀의 끈아풀이에요. 마귀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놈은 속이는 놈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속에 빛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 때는 몰라요. 그냥 살 때는 이 안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예수님이 모셔졌는지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건지 영으로 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장하고 사는 건지 보통 때는 모르는데 이게 언제 아냐면요, 귀신의 역사 현장에 딱 가보면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 나타났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사는 믿나요? 천사는 있나요? 천사는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요, 말씀이 있다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빨리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찾으셨으면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의 천사들, 그들의 어느 자들의 작은 자들, 우리가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 있는 작은 자들, 소자들, 어린이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건 그들의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보셨죠? 눈도 밝아요. 저는 못 봤어요, 여태. 참, 그걸 보시는 눈은 대단한 눈이에요. 근데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긴 하죠? 나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수호 천사 이런 단어는 없지만 나를 지키는 천사니까 수호 천사죠. 그 천사가 나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천사가 어느 날 그 천사 대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가요. 예.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도 없나요? 마귀는 귀신이잖아요. 신이 아까 있다 그래 놓고 또 없다 그래요. 예. 있죠? 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아예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신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게 마귀, 사탄, 귀신, 요건 사람이 만들어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저주받은 천사예요. 저주받은 천사.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영물이에요. 원래 존재는 천사예요.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배달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소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배움는다는데 하나님한테 억울한 것도 얘기하고 감사한 것도 얘기하고 오늘 아무개가 나한테 칭찬해 줬어요. 격려해 줬어요. 힘을 실어 줬어요. 그런 거 그 천사가 다 지키고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개가 오늘 요 사람을 괴롭게 했어요. 억울하게 했어요. 누명 씌웠어요. 욕했어요. 폭력행했어요.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불처럼 향로를 가지고 향 꼭지가 차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야곱이 본 게 그거예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쫙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죠. 올라가는 천사는 야곱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아뢰고, 내려오는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전달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하면 아이고 좋겠다, 대단한 것인 줄 알지만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천사가 볼 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심부름을 하는 거죠. 인간 쪽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오고, 그러다 어느 날 천사가 생각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심부름은 내가 하고 영광을 나도 좀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나도 좀 받자 이거거든. 나도 좀 받자. 왜 영광을 하나님만 받냐? 나도 좀 받자. 여러분들, 요게 타락하는, 요게 타락이에요. 영광 도둑놈. 이게 타락이에요. 영광 배달 사고 나는 거예요. 이래서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놈이 하나님의 저주로 추방을 당하는데, 어디로 추방을 당하냐면 인간 세계 속에 추방을 당해서 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자기 쫄병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계보가 그래요. 제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놈은 사탄이고요, 그 밑에 대장은 마귀고요, 그 밑에 행동대장은 귀신이에요. 이게 마귀의 계보예요. 어떨 때는 마귀나 사탄을 같이 쓰긴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일 밑에 병 주고 뭐 어려운 일 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똑같이 저주받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쪽으로 같이 떨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지금 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계보부터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요.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네. 이 세상에 무슨 신 하는 모든 신은 다 사람들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마귀도 신이죠? 귀신도 신이죠? 사탄도 신이죠? 예. 문제는 그걸 신이라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예. 자, 하나님은 한 분. 자, 정리됐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던 모든 버가모 교회나 뭐 이런 몇 교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꾀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둘째 사망의 자리에 갈 때
우상제물 먹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제물 먹도록 한 거에 대한 심판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2장에 쭉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우상 숭배해서 우상 제물 먹게 하고, 행음을 했다는 말은 육신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게 하는 걸 다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먹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는 건 전제가 된 거예요. 전제가 된 거예요. 자, 이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한 책에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언제 써졌냐면요, 90년대 이후에 100년 가까이 됐을 때 서기, 그때 써졌어요. 요한이 나이 많아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갔을 때 그 반모 섬에서 환상 중에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고린도전서는 서기 60년, 67년 그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요한계시록은 아직 없을 때예요. 시기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없을 때고, 그때 이제 바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럴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유대인들도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고요, 다른 이방 종교들,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다 예수 믿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옛날에 유대교에서 온 기독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이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상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린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종교회의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베드로 제자들 다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결정했냐면요, 자,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교회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전도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아니 그 사람 보고 지금 할례 받으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딱 결정을 해서, 첫째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먹는 일은 안 된다. 이게 첫 번째로 결정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무조건 안 된다. 아무리 이방인이 예수 믿고 들어와도 우상 제물 먹는 문제는 안 된다. 두 번째, 간음 안 된다. 세 번째, 목매어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갈 때까지요, 개고기 안 먹었어요. 옛날에는 개를 다 목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그래서 목매어 죽은 거는 못 먹는다. 이 초대교회가 그 세 가지를 딱 결정했어요. 613개나 되는 계명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짐을,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맡겨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이방인 중에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 보고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요 세 가지는 분명히 하자. 그래서 한 게 그 세 가지예요. 우상제물 먹는 문제, 간음하는 문제,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는 문제, 이렇게 몇 가지만 딱 정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이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여튼 문제라고 생긴 문제는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다 있는 교회가 이 문제예요. 별별
더러운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고 지시한 내용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2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8장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 전에 이 고린도에는요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신전에는 여자들이, 사제들이 여자들이에요. 처녀들 한 1000명이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300명씩 오늘 근무했으면 이틀 쉬고 또 3일째 되는 날 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루 근무하면 이틀 쉬고 또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뭘 하느냐면요, 그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양도 가져오고 송아지도 가져오면 잡아서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그 재물이, 그 신이 어떻게 해야 그 재물을 받냐면 그 제사장들과 그 안에서 성관계를 해야 그 재물을 받는다고 믿는 신이, 헤테로논 신전이 바로 그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들이 들어왔어요. 그 항구 도시거든요. 마도로스들이 와가지고 제사에도 제사 의미가 있겠지만 또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여자들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또 재물도 가져오니까 이게 한정없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자들이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잡아서, 어떤 거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지만 어떤 건 잡아서 그냥 흉내만 내고 그냥 바로 다 이렇게 시장에, 동네 시장에 이렇게 다 팔았어요, 다. 예.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던 건지 그냥 죽기만 해가지고 그냥 나온 건지 어느 게 어느 건지도 몰라요. 정식으로 도살장에 거쳐서 나온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2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 여자들이 일 안 할 때는 온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행동이 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녀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자들은 저런 여자들하고 달라야 되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 보면요, 여자들 수건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머리에 수건 쓰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들은 그런 여자들하고는 구별된 여자들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런 여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표를 내라는 거예요, 수건 쓰라는 말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건을 썼어요. 요즘에 지금 구원파 중에 어떤 구원파가 천주교 따라서 머리에 수건 쓰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무식해서 그래요. 예. 그거는 고린도의 상황이에요. 예. 지금은 수건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온 그 고기들을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우상제물인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자, 배경을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고기를 먹는 순간에 우상의 효험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순간에 우상의 효험이, 우상의 그 효과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제물 못 먹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는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뭐 괜찮으니까 상관없다, 먹자. 음식은 다 하나님 주신 거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먹자.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우상제물 먹네,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어도 괜찮은 건가? 이래가지고 저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저 사람은 목사인데도 먹네, 그러니까 우리도 먹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하고 먹으면 자기는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믿음이나 양심이 있어서 먹는 거지만 그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거 먹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 2가지 문제가 전제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되는 거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 분분하지만 자기가 가진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다고,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걸 만일 먹었다고 그걸 정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걸 보고, 믿음 있는 사람 먹는 걸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다고 판단하지 말고 못 먹는다고 비방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미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다는데 왜 뭐라 그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따지기 전에 이 문제로 성도들 간에 정죄하는 태도,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제사 음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시다. 고민한다는 말은 이미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예.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상 제물을 먹었으니까 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거나 지적해도 안 되는 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받은 사람이고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알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믿음대로 먹도록 놔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내가 꺼림직하면 난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4절 6절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러므로 우상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올려졌던 제물,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식은 다 하나님의 거니까 상관없단 말이에요.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너희 자유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만일 먹는 문제, 음식 문제가 실족하게 하면 영원히 자기는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죠. 바울 양심은 그랬어요. 바울 양심은 우상을 일단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상을 우상되게 하는 건 귀신,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의미를 자꾸 부여하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형체가 있든 형체가 없든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 마귀, 사탄은 자꾸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고 그걸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네. 여러분들,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귀신 먹으라고 음식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먹으라고, 생명체 먹으라고, 생명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음식 주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도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한 분인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자꾸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먹든지 안 먹든지 사실은 상관도 안 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걸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습니다. 음식이 우상의 제단에 놓여 있었던 것은 음식상에 놓여 있었던 것은 뭐 화학 원소가 바뀌어집니까? 뭐가 변합니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문제는 귀신이 음식상 차려놨다고 그걸 와서 먹느냐 말이에요. 어떤 분이 영의 눈을 이렇게 딱 보니까 막 제사상에 온갖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그거 먹느라고 막 더럽기가 형편도 없더래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잘 들으셔요. 어떤 사람이 영의 눈을 열고 딱 보니까 음식 차려놓은 거기에 온갖 귀신들이 와가지고 다 먹고 있더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신으로 인정하는 그 신학이 이단이라고요. 귀신은 말 그대로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그거는 그냥 귀신이에요. 여러분들, 병 주고 어떻게 하든지 꼬여가지고 지옥 가게 하고 하는 게 그게 마귀 본분이지, 음식 차려놓은 데 와서 더럽게 먹는 거 그게 귀신 아닌,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귀신의 역사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거고, 낮에 얘기하려고 했던 토테미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령 숭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은 말 그대로 귀신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 먹긴 뭘 먹어요. 안 먹는데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차려놓도록 하는 게 이게 마귀 역사고 이게 사탄의 역사고요. 차려놓는다고 먹어요. 먹긴 뭘 먹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와서 먹고 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제사 드리는 거 다 인정해야 돼요. 다 인정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베레와 김기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귀신론 베레와 김기동이 이단이라고 한국교회가 정죄했어요. 몇십 년 동안 꽉 눌러놨다가 얼마 전에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풀어놨더니 이게 또 풀어놨다고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묶었더니 왜 우리를 묶냐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쭉쭉 올라가다가 대법원에서 이유 없다 이래가지고 기각시켜버렸어요. 어제 아래 신문 나왔어요. 레마, 이명범, 뭐 이런 거, 김기동, 베레아, 이런 귀신론 때문에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에 대한 개념을 정립 안 하면요, 얼마든지 우상숭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그 이단으로 빠지면 똑같이 지옥 가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해야 돼요. 내가 봤는데 보긴 뭘 봐요. 그 속에 귀신이 꽉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보지. 보긴 뭘 봐요. 그러면 내가 복음이나 쓰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믿는 것 같아도 망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 딱 이게 보게 되냐면요, 끝까지 귀신 편들고 끝까지 귀신 옹호하고 끝까지 귀신 인정하는 건요, 다 마귀예요.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까 얘기했죠, 제사상에 보니까 귀신들이 득실득실하더라. 그거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먹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게 더러운 걸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우상제물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상제물 먹으면 안 되고 먹도록 가르쳐도 안 되지만, 분명한 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가지고 우상제물 못 먹게 하는, 그게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거기 받쳐진 물건이나 안 받쳐진 물건이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인정하는 자체가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자유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너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게 낫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제사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예. 제사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립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관계 정립하면요, 제사 지내라고 해도 안 지내고요, 음식 먹으라고 해도, 제사 음식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더러워서 안 먹어요. 그거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 먹어보니 뭐하고 안 먹어보니 뭐래요. 그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거 가지고 싸울 일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 먹는다고 판단하고, 왜 그거 먹는다고 비방하고 그러냐는 거죠. 왜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교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 정립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제사 음식 먹으면 이게 뭐 어떻게 되냐, 벌 받냐, 무슨 귀신이 뭐, 아이고. 제가요,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금방, 그때 참 믿음, 제가 생각해도 믿음 좋을 때인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상여 틀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에서 좀 떨어진 데 있잖아요. 그 상여 틀에 제가 기억하거든요. 세상에 요즘 같은 복분자인가요? 그거 산딸기가 그 상여 틀 옆에요, 얼마나 막 만개가 됐는지 몰라요. 길 조그만 도랑 옆으로 이렇게 속으로 막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요, 막 딸기가 막 어마어마해요. 막 산딸기가 익어가지고. 그 먹고 살 게 없던 그때, 막 풀뿌리 뽑아 먹고 살 때, 그때 세상에 그거 못 먹는 거에 귀신 붙었다고. 아무도 거기 접근해가지고 먹을 생각도 못해요.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그걸 왜 안 먹어요? 그렇게 맛있는 걸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절대 먹지 말아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상여 틀에 있는 걸 어떻게 먹어요? 먹지 말아요. 그러나 먹어요, 그런 사람 다 먹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분명한 건 꿰어서 우상제물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 들게 하는 자는 지옥 갈 거예요. 틀림없어요. 억지로 그거 먹는 사람도 지옥 가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지옥 가요. 진짜예요, 지옥 가요.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상은 영어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음식 올려놨다고 이게 귀신이 붙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긴다고 생각하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괜찮다고 하면 먹으시라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8장, 10장, 그리고 그 무서운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상제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요. 추석 때 찜찜하면요, 절대로 그 옆에 가지도 마세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믿음이 약하든지 아니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가서 덕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적으로 유익할 일이 없어요.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예.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고요.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불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명절 되십시오. 죄 짓지 말아야지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전도하면서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번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